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우리의 작은 신음, 연한 한숨도 다 들으시며 하늘의 큰 상급으로 갚아주시는 주님, 더럽고 추한 죄인이라도 버려 외면치 않으시고 말할 수 없는 자비와 긍휼로 끝까지 돌아보시고 붙들어 주시고 마침내 치유와 회복을 주심을 믿으며 예배 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세상이 알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는 하늘의 은혜로, 하늘의 평안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서셔서 찬송가 145장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 거룩하신 주, 그 상하신 머리 조롱과 욕에 쌓여 가시관 쓰셨네. 아침 해처럼 밝던 주님의 얼굴이 고통과 치욕으로 창백해지셨네. 주 당하신 그 고난 죄인 위함이라. 내 지은 죄로 인해 주 형벌 받았네. 내 주여 비옵나니 이 약한 죄인을 은혜와 사랑으로 늘 지켜주소서. 나 무슨 말로 주께 다 감사드리랴. 끝없는 주의 사랑 한없이 고마워. 보잘것 없는 나를 주의 것 삼으사 주님만 사랑하며 나 살게 하소서.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와 허물을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셨으니 이제 여러분의 죄와 허물은 용서되었고 하늘의 평화가 임할 것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49장 함께 찬양하십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준해 못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아멘. 예배를 위해 한문숙 권사님 기도하시고
이후에 여전도에서 가상칠험 봉독 준비하십니다.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 앞에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예수님께서 십자가 잘려 죽으신 성금요일 주님 순환을 깊이 묵상하며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위에 내어 주시기까지 베풀어 주신 그 사랑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충만한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 날마다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원망과 불평이 앞설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다시 한번 회개하오니 주님의 겸손을 배우고 섬김을 받기보다는 섬김으로 사신 주님의 희생을 우리도 담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하신 주님, 사랑하는 우리 수의동교회 온 성도가 시간 주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예배가 회복됨으로 주님의 영성으로 단단히 무장되어 능히 어떤 것도 감당하고도 남을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원하옵기는 아직 공석 중인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려운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신 주님,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목사님을 예비해 주시옵고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수의동교회를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김장섭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주시사 생명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듣는 우리 또한 은혜의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6절 한 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한 절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오늘 예배는 성금요일 순환 예배로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날을 기념하여서 왜 그렇게 죽으셨는지, 그렇게 죽으신 결과 우리에겐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주님의 죽으심을 돌아보며 우리의 믿음을 살펴보고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되새기는 예배입니다.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에 대해 더 깊이 깨닫고 더 깊이 물드는 열매가 맺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방금 여전도회 임원 회장단에서 나누었던 말씀 중에 하나였지요. 예수님의 가상칠언 십자가상에서 남기신 7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가 흔히 가상칠언이다, 십자가에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신 7말씀이라 이렇게 통틀어서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 각 복음서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한 복음서에서 7말씀을 다 하신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복음서는 없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7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것처럼 한 말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셨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는 3마디씩 기록이 되어 있는데 서로 전혀 다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3마디는 예수님께서 가해자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시는 기도,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기도하셨고, 또 우리가 흔히 예수님 우편 강도라고, 오른편에 달린 강도라고 하는 그 사람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위로의 말씀 주셨습니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다른 사람을 위해 위로 말씀 주시고 자기 영혼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돌아가셨다, 그렇게 3마디 하신 것으로 기록하고 있고, 요한복음에서는 어머니에게 아들을, 또 아들에게 어머니를 서로 위탁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갈증을 호소하셨는데 이것도 예수님께서 정말로 목이 마르셔서 하신 말씀이라기보다는 예언을, 구약 성경에 있는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내가 목마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4복음서 중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이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가장 비극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하신 유일한 말씀도 굉장히 비극적인 탄원이었지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리고 영혼이 떠나실 때 마지막으로 남기신 것도 마태와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특별히 어떤 유언을 더 남기신 것이 아니라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셨다, 영혼이 떠나셨다.
그러니까 비명을 크게 지르시고 돌아가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오직 한 말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탄원하셨고 탄식하셨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언어가 아니라 그냥 비명 지르고 돌아가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가장 슬프고 비극적이고 비참하게 묘사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흔히 예수님께서 겪으신 육체적인 고난, 이 육체적 측면을 많이 주목하여 묵상하고 기도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육체적으로 많이 힘드셨던 것은 맞습니다. 밤새도록 이리저리 끌려다니며 재판, 억울한 재판 받으셨고, 또 그렇게 끌려다니시는 동안 먹지도 못하시고 마시지도 못하시고 굶주림 가운데 계속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시달리셨습니다. 그리고 로마 법정에 끌려나가신 이후에는 채찍으로 많이 맞으시고, 그리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리고 매달리셔서, 십자가형이라는 것은 생사람을 매달아서 죽을 때까지 놔두는 그런 아주 잔혹한 형벌이지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께서 육체적으로 많이 힘드셨겠지만 그것이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의 핵심은 또 아닙니다. 가까운 사람들에게 3년을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에게 배신당하고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외면당하셨으니 그 모든 인간관계도 파탄이 나는 그런 극심한 스트레스를, 고난을 받으셨겠지만 이 역시 예수님께서 겪으신 고난의 핵심이라고 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또 예수님 내면적으로도 내가 이런 수모까지 겪어야 하나, 굉장히 심리적으로 자괴감이 드셨을 것이고 모멸감이 들어서 아주 치를 떠셨겠지요. 그리고 죽음에 임박해서는 이게 죽는다는 거구나, 절망감, 공포심, 이런 것들 때문에 정말 머릿속이 하얘지시는 그런 체험을 하셨겠지만 그런 육체적이고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고난이 예수님께서 겪으신 고난의 핵심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런 고난들은 다 인간적인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종류의 고난은 다 겪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겪으신 고난의 핵심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엘리, 엘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라마, 어찌하여, 왜 사박타니,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을 받으셨다고 자기 입으로 시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받으셨다. 굉장히 모순적인 사건입니다. 이럴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인간적인 고난의 수준을 훨씬 상회하는 초월적인 고난입니다. 신적인 고난입니다. 그리스도를 뒤따르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는 하지만 어떤 그리스도인도 이 고난에는 동참할 수 없습니다. 이 고난은 따라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예 허락하시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대신 당하신 것입니다. 이 아버지께로부터 버림받는 고난은
예수님의 개인적인 고난이 아닙니다. 그냥 아버지께 서운하다고 호소하고 토로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버리셨답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신지, 은혜의 하나님 맞으신지 의심스러워집니다. 이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동안 보여주셨던 은혜와 사랑, 하나님께서 그동안 보여주셨던, 쌓아오셨던 하나님을 향한 신뢰감, 하나님의 신용, 이것이 흔들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의심스러워지고 흔들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늘과 땅도 다 불안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실 때에 어떤 생명체도 살 수 없을 만큼 무섭게 혼돈스럽고 뒤죽박죽이던 그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생명체도 제대로 살아남을 수 없던 그 무시무시한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신적인 질서를 부여하며 카오스에서 코스모스로, 혼돈에서 질서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지금껏 하나님의 그 은혜의 능력,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섭리 가운데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신 것 같은 그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자기 아들을 내버리셨으니 한낱 피조물인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계속 사랑해 주시지 않아도 이상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사랑의 섭리로 다스리시던 이 세상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의 속성이 표현되고 붙들어주고 보호하는 그런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변덕, 하나님의 우연히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그런 불안한 세계가 돼버리고 만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들을 버린 아버지시니까요. 보이는 세계뿐만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 천사들과 함께 거하시는 천국이라든지, 혹은 악한 영들을 심판하시는 지옥이라든지, 이런 보이지 않는 세계 모두 다 중심을 잃고 방향을 알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해왔다 하더라도 이제 그 하나님을 믿는 일이 가장 무의미한 일이 돼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아들을 버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고 기도하고 되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멀리 떠났다면 다시 돌아갈 아버지 집이 있어야 할 터인데, 그 아버지가 정작 자기 친외아들을 버리셨다니, 그럼 우리는 돌아갈 데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무슨 이유로, 무슨 목적으로 자기 아들을 내버리는 이런 무리수를 두신 걸까요? 죄와 사망 가운데 떨어진 우리가 스스로 헤쳐나올 수 없어서, 스스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없어서 그냥 놔두면 정말 다 우리가 망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원래는 우리가 서야 할 그 심판의 자리에 우리 대신 자기 친외아들을 세우시는 초강수를 두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들을 다 뒤로 물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모든 세계가 다 알고 있었지만 그 하나님의 신뢰, 하나님의 신용조차 내려놓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 친외아들을 우리가 서야 할 버림받을 자리, 심판의 자리에 대신 세우시는 초강수를 두신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탄원하신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은 표면적으로는 아버지께 버림받으신 그 괴로움을 표현하신 것이지만 그 문장의 내면적인 뜻은 예수님께서 우리 자리에, 원래 우리가 서야 했던 그 심판의 자리에 완전하게 대신 서셨음을 확증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완전하게 구해내셨음을 가장 괴로운 형태지만 가장 정확한 방식으로 표현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버림받았다. 예수님께서 가장 힘들어 하시던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드디어 마침내 완벽하게 성취되던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보내신, 나를 대신해 죽으신 구주라고 믿고 고백하는 사람은, 예수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은 그 누구도 죄와 사망의 권세가 그를 결코 이기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정말로 나 대신 버림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가짜로 버림받은 척 하신 것도 아니고 버림받을 뻔하신 것도 아니고 정말로 우리를 위해 버림받으셨기 때문에, 정말로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로 우리 대신 들어가셨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권세가 이제 우리를 더 이상 다스릴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그 일을 이루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확인하고 확신에 이르기 위해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는가? 누가 우리 대신 정말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그 무서운 심판을 감당하셨는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2000년 전 오늘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아무리 불신앙과 불순종의 유혹과 시험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십자가를 주목하여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거기서 죽으셨는지, 그렇게 죽으신 결과 우리에겐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되새기고, 그래서 신앙적으로 느슨해지거나 무너진 모습들이 있다면 다시 추스르는, 십자가 그늘 아래서 정신 차리고 다시 추스르는 그런 귀하고 복된 이 하루를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쏟아부으신 구원의 은혜와 능력으로 부활의 새날을 향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결단과 헌신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우리 심령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이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한 가정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이어서 우리 교회의 부흥과 또 우리 교회를 통한 이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그 교회 부흥과 우리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 하나님께서 귀하고 크게 쓰실 담임 목사님, 좋은 목자, 선한 목자 보내주셔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더욱 힘있게 십자가의 복음과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생명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각자의 개인과 가정의
기도 제목을 위해 한 목소리로 잠시 결단과 헌신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시고 마음 가운데에 도전받게 하시고 십자가 그늘 아래 들어가기로 소원하고 결단하고 사모하는 마음 갖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원래는 그 십자가가 내가 달렸어야 할 십자가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갑니다. 주여, 원래는 내가 주님 앞에 심판을 받고 원래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내가 정죄받아 버림받아야 마땅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가 가운데 우리가 멸망하는 것을 도와두지 않으시고 독생자를 보내주심으로 우리가 그 독생자의 은혜와 능력 안에 그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살아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주님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케 하여 주셨으니 주님은 그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 시간 내 심령이 내 삶이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악하고 교만하고 완악하였던 모든 부분들, 부족하였던 다치고 상하였던 모든 부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늘 아래에서 온전히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십자가의 이름으로 일어서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그런 가정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족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지켜주셔서 한 사람도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에서 벗어나지 않고 모두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가정으로 온전히 굳건하게 세워지는 수등께 모든 권속들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가정 한 가정 주님께서 믿음으로 이렇게 세워주실 때에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 힘있게 일어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무엇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 가운데 힘있게 일어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로 인하여서 이 지역의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말미암아 복음화를 위하여 크게 쓰임받는 말세지말의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사랑하면서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좋은 목자, 선한 목자 보내주시고 우리도 기도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잘 준비하여 맞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 지역이 변화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사역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 개인과 가정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모든 문제들을 넉넉하게 감당하고 역전하여 승리하는 믿음의 개인들과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하고 결단합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소망합니다. 하여 주옵소서. 죄와 사망 가운데 떨어진 우리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기에 원래는 우리가 서야 할 그 무서운 심판의 자리에 우리를 대신할 수 있도록 독생자를 보내셨던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이제는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다스려지지 아니하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 안에 다스림을 받는 새 사람 되었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깨닫고 확인하고 확신케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후로 십자가만 붙들고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만 충성하며 사는 십자가의 사람, 믿음의 사람, 은혜의 사람, 새 생명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걸음걸음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그늘 아래 하늘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기를 소망하는 모든 수유동교회의 성도들과 그 가정을 주님께서 돌아보시고 친히 붙들어 주셔서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 외에 다른 무엇도 우리의 자랑이 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만 소망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22장
드리시며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포귀 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 주소서. 아멘. 드려진 봉헌을 위해 이한 권사님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예수님께서 당하신 십자가 고난의 의미를 묵상하며 성금요일 순환 예배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들의 죄로 인해 외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이셔야만 했던 하나님의 아픔과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묵상합니다. 십자가에서 처절한 고통을 당하시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순종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순종과 희생을 묵상합니다. 그 크신 십자가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저희들,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주님이 보여주신 순종과 사랑의 본을 따라 살기를 결단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드려지는 손길이 복되게 하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십자가의 은혜와 구원의 놀라운 소식이 전해지게 하시며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과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주시며 영생을 약속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에서 전하는 소식은 순환 예배 순서지 뒷면 내용을 참조하셔서 이후에 예배 부활절 촛불 새벽 예배 일정을 기억하시고 함께 또 토요일 새벽 고난주간 마지막 새벽 기도도 기억하여 주셔서 함께 끝까지 은혜를 누리시는 고난주간 마지막 주간과 부활주일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점심 금식을 하시며 그리스도의 고난에 작게 동참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함께 기억하시고 기도하시며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친밀하신 교통하심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닮아가길 서원하고 다짐하며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수유등께 모든 예배자들과 그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